오늘 말씀은 시편에 있는 말씀이라서 좀 어려운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말씀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5년은 영원히 역사적으로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을 오늘날 좀 마무리 잘해서 이제 3일 남았는데, 그 마무리 잘한다는 말은 뭐 이제 아직 이루어지면 확실히 이루어진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마음을 잘 가다듬어서 새해에 뭔가 좀 새롭게 좀 해보자.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우리 자신을 알리고, 또 내가 계획한 것이라든지 그것이 주님의 뜻에 맞는지 이렇게 한번 잘 살펴보고, 그 다음에 주님의 뜻에 맞는 것이라면은 우리 주님께 이제 온전히 말씀을 드리고,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내리면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는 것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든 이렇게 작년에 우리가 성공하는 것도 있지만은 실패한 것도 있고, 또 내 개인적으로 그렇고 교회적으로 가정이나 그리고 내가 회사에서나 학교에서나 이런 거 봤을 때에 잘된 것도 있고 못된 것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말하기 좋죠, 그런 게 말하면. 그러나 그런 가운데 다 뜻이 있다. 여러분, 나는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된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든 간에 거기는 하나님의 뜻이 포함되어 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시고, 이것은 내가 왜 나한테만 이럴까, 내한테는 왜 그럴까, 자꾸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조금 지나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려고 그렇구나. 또 어떨 때는 우리의 기쁜 일이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또 하나님께서, 내가 꼭 그런 일이 일어나기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 저는 이제 교회적으로 본다면은, 우리가 예배당 짓고 난 뒤에 아마 올해 아무래도 일을 제일 많이 한 것 같아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마이크도 좀 세게 나오죠. 그리고 여기 밑에 가보면 훤하죠. 지하에 내려앉아 보면요. 그리고 여기 또 무슨 선반이니 이런 거 하는 거 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 우선에 전에보다는 훨씬 더 나은 그런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이거는 우리가 현재 보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년에는 우리가 이제는 영적으로 이제 영적인 부분들, 영혼을 구령하는 이런 부분들, 이것을 좀 우리가 좀 뭔가 그 계획을 세워가지고 또 목표를 세워가지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좀 전진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승리의 삶은 사실상 우리의 힘으로는 승리할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안에 우리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달려있는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믿음하게 되면은 보통 그냥 지식적인 어떤 믿음으로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는 걸로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것은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면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믿고 행동으로 옮길 때에 그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게 되면 지금 현재 모인 분이 지금 한 20명도 안 됩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이걸 저는 4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일단 40명으로. 그 다음에는 이제 80명이 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나아가 보면은 여기 자리가 이제 몇 년 안 돼서 자리 잡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고, 그래서 저는 보담을 줍니다. 첫째로 이 장년들은 아무리 못해도 10명을 모아야 된다. 예? 그리고 부인부 아무리 못해도 10명은 모아야 된다. 그리고 청소년은 아무리 못해도 15 모아야 된다. 왜냐하면 청년들은 10개 있잖아요. 학생들 10개 있잖아. 그러니까 그 학생들은 경태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뭐야? 현황경제가 책임져야 돼. 그러니까 15명 알겠습니까? 그러면 유치부, 초등부 적어도 5명은 모아야 돼. 그래서 40명. 그래 되면 우리 교회가 그때부터 이제 달라질 겁니다. 틀림없이.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것은 다 하나님이 해 주실 테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옮기십시다. 그러면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여기 우리가 보게 되면 지난해는 우리가 빛된 생활로 뭘 하겠습니까? 관계 전도에 힘쓰자 그랬습니다. 이제 관계는 많이 해놨죠. 예? 많이 해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관계는 많이 해놨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교회로 데려와야 되는 거지.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좀 힘들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빌립보서 우리가 3장 13절 14절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도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곧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을 잡으려고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치며 나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다 잊어버려. 내가 잘했든지 못했든지 다 그냥 뒤로 물려버리고 그걸 가지고 자꾸 들어와서 새해도 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 잊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예? 새로운 목표를 정하고 또 우리의 표대는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그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질주하자 이거죠. 이 바울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그 골치 앞에 자꾸 생각하지 말자 이거죠. 새롭게 해보자 이거죠. 내가 작년에 누가 인도하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 이렇게 하더라도 그거 잊어버려. 새롭게 한번 해보자. 새롭게.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목표를 달성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승리를 주시는 주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도 도와주신다 그랬습니다. 1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도 도와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에게 도우시는가? 그럼 환난에 도와주시는데 시편 50편 15절에 보니까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했습니다. 고난의 날에 누굴 부르라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이게요. 그것은 뭐 다른 말 할 거 없이 기도입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뭔가 하면 기도란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해도 잘 안 돼. 해줬으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돼.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이루게 하는 것은 기도인데 그럼 기도는 뭐냐?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간절히 간구할 때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주님은 그것을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화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구하지도 아니하고 있으니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통해서 영화로움을 받지 못합니다. 기도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이루어지면은 내가 기쁘면 하나님을 더욱더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이 환난 날에 그냥 낙심하고 실망하지, 우리는 왜 이럴까?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거 제일 싫어합니다. 낙심하고.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아주 소위 말하면 뭐지, 어느 회사, 큰 회사 회장이 되신 분인데, 뭐 돈 한 몇 푼 때문에, 나는 왜 이럴까? 이래 보세요. 그럼 그 사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와서, 뭘 하나님 그래 안 하시겠지만, 머리를 한번 팍 쥐어주면, 그런 것 때문에 이놈아. 이렇게 할 겁니다. 하나님 그 사장하고 비교됩니까? 우리는 실제로 그걸 믿어야 돼요. 근심하게 일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자, 이게. 예? 또 자녀에 대한 무슨 기도, 때로는 무슨 회사에 대한 기도, 그리고 가정에 대한 기도, 예? 내 개인에 대한 기도, 때로는 부부지간의 기도, 이런 기도들 전부 다 우리가 서로가 보면은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서로가 우리가 이렇게 말이 의견 달라서 서로가,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게 중간에 딱 모셔놓으면요, 남편도 거기에 숙이고, 부인도 거기에 숙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게 되면 하나 되고 빨리 해결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런 데서는 염려할 필요는 없고, 낙심할 필요는 없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합시다. 기도하면은 혼란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벗겨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십니다. 나도 기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5년도는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은 또 복된 일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탐욕이 없는 한 특별한 일 외에는요, 시련이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탐욕이 없는 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탐욕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탐욕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탐욕을 없애자. 탐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물질적인 탐욕도 있고요. 또 어떤 명예적인 탐욕. 그냥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다, 높았으면 좋겠다, 이러는 거. 그런 것보다도 우리는 이런 탐욕을 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데 왜 엉뚱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탐욕을 부리고 있느냐. 탐욕은 성경의 말씀 뭐라 했습니까?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욕을 보게 되면 또 뭔 탐욕이 있느냐. 바로 이 청년들은 이제 그 어떤 여인에 대한 탐욕이 있습니다. 예? 또 여자나 남자나 그렇습니다. 그런 탐욕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탐욕을 다 버리면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있어서 어려움과 시련들은 우리에게 겪지 아니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인간이니까 이런 부분에 저런 부분에 탐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있는 목사도 탐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탐욕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던져버립니다. 나를 그냥 던져버리고 그거 필요 없다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알고, 만약에 탐욕이 있었을 때에 잘못이면 빨리 주님 앞에 자백해야 되죠. 주님, 정말 내가 이런 탐욕이 있었는데 이 탐욕이 나를 이렇게 마음을 괴롭게 하고 슬프게 만들고, 정말 내가 그냥 마음이 막 이렇게 떨리고 있다. 이 탐욕 때문에. 때로는 돈에 대한 탐욕. 이것이 제일 우리를 괴롭힐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의 탐욕 때문에 병 많이 걸렸어요. 그리고 일찍 죽었어요.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절대로 그런 탐욕을 부리면 안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상이 그래 돼 있어요. 지금요. 탐욕을 많이 부려가지고 탐욕을 부리다 보니까 도둑질을 하게 되고,
정상적인 그런 방법으로 벌려고 하지 아니하고 이런 게 하게 되면요. 하나님 제일 싫어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죠. 돈을 벌어야 되지만은 돈을 그렇게 하나님 자리보다 더 높은 데 딱 올려놓고 있게 되면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지. 예? 맨 처음에 뭐 좀 되는가 합니다 하면 나중에 되면은 정말 고통을 당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리는 절대로 하나님 자리는 주지 말자. 우리가 돈을 열심히 벌고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하고 만나는 시간,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찬양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 몰라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줄 테니까 결코 그렇게 하지 말아요. 예? 너무 욕심내고 탐욕 부리면 안 됩니다. 원래는 그러지 맙시다. 좀 뭔가 좀 이렇게 좀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갖고 좀 없어도 좀 소위 말하면 마음의 편안함을 가지는 주님께 의뢰하면은 없어도 있는 같이 보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는 뭐 솔직히 말해서 없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부자들보다 더 부자라고 그랬죠. 예? 예. 없는 것 같지만은 부자다.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형배도 그렇게 뭐 이렇게 대단하게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느 교회보다도 우리는 풍성히 살고 있습니다, 지금요. 예? 굉장히 우리가 교회가 풍성같이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섬기고 교제를 잘하고 그 다음에 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많든지 적든지 간에 내가 서울 가는 목사들한테 모임에 가게 되면 우리 교회가 뭐 대단히 뭐 불이 많은 것이 생각한다고. 그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 섬기는 모습을 보니까 그렇더라 이게요.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할 때에 꼭 돈이 많아야 되느냐. 무슨 돈 많으면 좋지. 돈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런 부분 때문에 하나님하고 관계 맺는 것이 멀어지면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지금 현재 앉아있는 사람 중에서 구원 안 받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꼭 나에게 준 말씀이라는 걸 들어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이 잘 이해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들고 하는 모든 가운데서 모든 것을 묶어서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도 그랬어요. 어떤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부르짖는 사람에게 들어주십니다. 뭐 우리가 기도한다니까 뭐 하나님도 안 모이고 뭐 한데 뭐 안 들어주는 것 같이 여길지 모르지만 들어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들어주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뭐 우리가 들어준다 하니까 하늘에 없어 무슨 돈이 뚝뚝 떨어지고 그런 거 아닙니다.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직장을 통해서, 아니면은 뭔가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모든 것이 이루어진데 때로는 돈으로도, 때로는 지혜로서, 예? 그리고 좋은 친구로 통해가지고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는 다 생각할 수 없어요. 그분이 다 잘 알아서 할 테니까 맡기세요. 그러면서 편안하게 우리가 삽시다. 자꾸 그냥 요즘 보게 되면요, 시국도 막 안 좋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것만 생각하게 되면 그저 불안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어요. 요즘은요, 유튜브를 많이 보게 되는데 유튜브에 좀 신경적인 이런 건 좀 안 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러니까 하여튼 할 수 있으면 좋은 거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뭐 오만 소리 다 나오니까 그냥 마음이 편안함이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네네. 자, 그래서 우리가 환난은 거의 다 어디서 오느냐? 탐욕에서 온다. 탐욕에. 탐욕도 여러 가지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5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것은 알거니와
음욕을 일삼는 자나 부정한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결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에서 아무 상속 유업도 받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탐욕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탐욕은 곧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에게 어떤 비유에서든 환난이 닥쳐올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우리의 잘못된 것을 자복하고 부르짖을 때면은 주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내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본 주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1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 이름으로 보호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야곱의 형제 에서에게 위급함과 그리고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위태로움을 당하는 야곱을 볼 수 있고 또 야곱의 딸로 인해가지고 위급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시하여 보호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4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 5절에 보면 그들이 이동할 때에 그들이 사방 도시들 위에 하나님의 두려움으로 임함으로 그들이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게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가는 길에 그 주위에 있는 이방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그들을 두렵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게 해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막아줬냐? 하나님이 막아줬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는 안전하게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하고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지켜주었고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았을 때 주님은 계획을 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모든 미래도 전부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고 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한 가지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없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세상에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를 듣고 뭐 이렇게 하라 이렇게 저렇게 하라 말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우선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그것부터 결정해야 돼요. 그러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그 모든 길을 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또 그렇게 하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5장 9절에서 13절에서 보게 되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이름을 뭘로 불려집니까? 야곱을 가지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려집니다. 야곱은 뭡니까? 이름의 뜻이 뭐예요?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는 뜻 아닙니까? 이건 뭐예요? 나쁜 사람이지. 복음장을 하는 거는. 지금 이스라엘은 말은 뭡니까? 승리한다는 말 아닙니까? 승리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을 완전히 바꿔줬습니다. 이제 남을 신뢰해가지고 의지해가지고 이래 살라 그러는데 이제 어떻게 돼요? 자기가 이제는 스스로 승리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 믿기 전에는 뭡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고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데 속해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세상을 신뢰하지 말고 세상은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하는데 그걸 신뢰하면 되겠습니까? 응? 내 자신도 자꾸 변질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야곱처럼 잘못된 것을 잊고 탐욕도 버리고 이렇게 해서 깨닫고 자복하고 버리는 자에게 정말 교회나 가정이나 이웃과 직장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승리로 이끌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보호하시니 승리할 수 있다. 시편 24편 4절에 보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나이다. 하나님께 그렇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주의 지팡이라는 그 왜 지팡이를 삼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목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목자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목자는 뭐 당연하게 양을 보호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응?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 편안함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때에나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님 다 이겨나왔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를 신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환난을 통해서 이런 것을 많이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 말씀드리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교회란 말이 그건 안 나옵니다. 그러면 교회라는 걸 뭘 뜻합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성소로부터 내게 도움을 보내시고 시온으로부터 너를 가게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뭘 말합니까? 성소와 바로 시온은 뭘 말해요? 바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뭘 한다고요?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우리 교회 나오면 우리가 뭐 개개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개개인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그 몸은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붙어있는 지체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벗어나서는 우리가 잘 될 수가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한 교회에 속해 있는데 교회를 무시하고 우리 가정이 잘 되지 않습니다. 직장에도 제대로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분명 알아야 될 것은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근원이 교회에 있습니다. 왜? 교회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지체들끼리도 하이를 뭉치고 하면 할수록 그 몸은 강해지고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모든 가정들도 잘 되게 돼 있고 직장에서 우리가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거짓말입니까? 아니잖아요. 바울 사도가 뭐랬어요? 우리 교회를 몸으로 비유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때로는 건물을 비유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걸 볼 때에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되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 도움을 손길을 우리가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도 역시 교회를 상징하고 있고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바로 성소도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주께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성전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개인도 성전이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몸을 통해서 공급을 받아야 돼요. 몸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제 영적 공급을 받아야 되고 영적인 그런 양식을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을 게을리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모이게 더욱 힘써야 돼요. 말씀에 깊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우리가 그러면 가정에서 말씀 보면 그건 무슨 교회와 아무 상관이 없냐? 아닙니다. 가정에서 말씀 보고 할 때 그건 교회와 상관이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더 확대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내가 공급받아야 된다는 것. 교회를 통해서 내가 그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그 원천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교회니까. 교회를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고 뭐 기분 나쁘면 안 나가고 기분 좋으면 나가고 누가 틀으면 안 나가고 뭐 우리가 서로 다룰 수 있는 그 의견이 나올 수 있지. 그 틀리다고 교회 안 나가.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이 할 짓이 아닙니다. 주님과 내 개인 관계를 잘 맺어야 되지. 그러다 보게 되면은 나중에 되면 상대방 자기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그 사람이 또 좋은 사람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아직 성장 못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저는 염두에 두지 말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그 머리는 예수님이다.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야 돼. 그래야 잘 되지. 아멘입니까? 진짜 이거 중요한 겁니다. 내년에는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여기에 이거 말씀을 마음에 둬야 됩니다. 그래 시작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교회의 지체가 되기 위해서 구원을 받았으면은 침례도 받아야 되지. 이거 침례 안 받은 사람 있나? 아랑이 안 받았는데 이제 아랑이 앞으로 침례 받아야 되네. 침례 받는 건 뭐 힘든 건 없어요. 겨울이면 따뜻한데 여름엔 시원한데 뭐 언제든지 받을 수 있어요.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정말 교회에 속해 하면서 주님부터 내리는 복을 함께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오전엔 이 말씀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